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한번 정해보세요. 누구랑 인사할 건지 딱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좀 길었나요? 예. 네. 여러분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복의 통로로 잘 사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 주간 보시면서 이렇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예, 율법도 많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을 새벽에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갈 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그 은혜와 결국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28장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34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매일 새벽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족한 저에게도 참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만사전에 택하시고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참 언약을 한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저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그런 귀한 감사와 은혜와 찬송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실 때 참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흥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은혜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나누고 할 때는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드문드문 그냥 거칠게 던져도 그것이 이렇게 은혜 나눔이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래도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앞뒤 맥락과 또 문장과 어휘와 또 이렇게 다듬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때 느꼈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찜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부족함 탓이겠지만 그래서 독서도 좀 더 많이 하고 글 쓰는 것도 좀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은혜들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이 설교가 뭐 인간의 어떠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포하게 되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뭐 저의 인간적인 기대 뭐 이런 것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러 올 때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오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정말 예배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일상의 예배의 삶에서 주일을 생각할 때 이번 주에는 어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3편으로 구성된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인간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에 가면 얼마나 좋은 또 유익하고 감동되는 이야기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뭐 역사 이야기가 또 나오고 심판받은 이야기 나오고 그럴 때마다 졸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알아야 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그 설교를 통해 참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 스데반 설교 보면 또 베드로의 설교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심판받는 이야기.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예수님 보내주신 이야기를 듣게 되면 택함 받은 백성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1세대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하나님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1세대들을 보니 2세대들도 그러할 것인데,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 훨씬 더 우상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되리라. 이 복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그 말씀을 아주 길고 다양하게 또 신뢰를 들어가면서 반복해서 쭉 이렇게 모세가 해왔죠. 그 십계명을 풀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우리의 삶을 나눌 것인지, 또 빚을 빌려주더라도 그것을 이자를 받지 말고, 또 그 빈궁한 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받지 말고, 겉옷을 빌려줬으면 저녁 되면 돌려주고,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다양하고 반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26장은요, 이 두 번째 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28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복잡한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날 원하는 방식대로 쉽고 간단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요약해서 듣길 원한다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겠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명하죠? 헷갈리지 않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내 말대로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빼먹지 않고 11조와 헌물과 여러분들이 하는 의무를 다 하고,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와 모든 사업도 잘 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이 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 띄어먹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회개하고 제자리로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해결하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아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복을 받는 근거와 조건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복을 받는 근거와 조건이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나 하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하는 대로 다 하기 나름이에요. 내 의지와 결단과 헌신과 노력, 헌신, 그에 따른 보상이죠. 여러분, 보상은 은혜입니까? 은혜의 선물입니까? 그야말로 보상입니까? 보상이죠. 내가 하는 대로 받는 것,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 법칙에 의한 복. 그러면 그것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복음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곳입니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해드린 게 아니라 이 복과 율법과 은혜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렇게 어설프게 얼그러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방식으로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이 딜레마에 빠져요. 신앙의 모순에 빠지고, 또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고 내가 괜히 믿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섭섭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요구하는, 듣고 싶어하는 짧고 요약해서 답을 말해달라고 하는 설교가 굉장한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보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듣겠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잘 못 들어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응답받았다 할 때는 뭐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해결될 것 같은 이런 느낌과 그럼 은혜 받았다는 걸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했더니 정말 복이 임하더라. 또 어느 좋은 곳에 가서 기도 받았더니 정말 그렇게 했더니 이 해결되었더라 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이게 소위 무속신앙이에요. 그리고 세속적 기복신앙입니다. 이렇게 내 문제 해결과 내 세속적인 복의 그 통로를 수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 지킴과 그에 따른 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이건 단순하게 우리의 행위를 하는 조건을 가지고 복과 저주가 칼같이 주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흐름과 계시와 이 주어지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살면 복 아니면 저주라고 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율법은 죄만 알게 하고 우리의 무능력만 더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함으로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복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뿐이지 우리가 뭘 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시선 자체가,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첫 출발 단추가 어디에 끼워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출발을 알려고, 너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너희에게 이 복과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 과정과 역사와 모든 서사와 이런 것들을 알고 뭘 이제 명령이 주어지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면 복 아니면 저주, 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맥락과 역사를 알고 그걸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들은 말씀이 어떻게 내 머리에 들은 것이 가슴으로 내려올까? 이게 기도라 그랬죠? 기도는 내가 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들은 말씀이 실제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이제 나타나질 때 신앙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들은 말씀이 그냥 여기서 딱 듣고,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뭘 들었는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린 나눔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지점이 있을 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재미는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서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듣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 듣는 것이 삶에 역사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좀 가끔씩은 졸릴 때도 있겠죠. 그다음에 잘 모르는 게 나오면 힘이 날 때도 있겠죠. 근데 집중해서 듣는 것은요,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배가 말씀을 듣는 것에 등한시하면 그 형식이에요. 그냥 죽은 형식. 그렇게라도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앉으셔서 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나에게 이게 오늘을 살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저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말씀이 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이 새 언약 시대,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없는, 내가 내 행위로 복과 은혜가 결정되지 않는 이 시대에 도대체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바로 알 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구나,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과정이 간과된 채로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신명기 28장의 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점프해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 복, 그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문처럼 외워도, 그리고 혹 그 복을 받는다 해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왜 이 복을 주셨고 어디서부터 이걸 출발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 복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저주로 바뀌어요. 이건 너무나 성경에서 자명하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은 이유는 복 주긴 줄 거야. 그런데 잘 기억해. 그 복 가지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면 이 저주 받을 거야. 한 4배가 넘는 저주를 28장에 보면 훨씬 많이 기록하지만 우린 그 뒷부분 다 거의 다 잘라 먹어요. 그냥 좋은 것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긍정의 힘이죠. 그게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 말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근데 좋은 거 생각하면 될 거라고. 그는 종교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에 따른 이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관계들을 알고 그 복 받은 자,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삶, 여러분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 본문은 신명기 안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계명을 지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려라. 소산대 첫 것을 만물이죠. 첫 것을 드리고 또 매 3년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예물과 행위 자체보다 그 예물이 어떠하며 절기가 어떠하며 이 자체보다 뭘 생각하게 하냐면 그들의 신분, 그것을 드릴 수 있게 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상기시켜요. 우리 26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아멘. 여기 반복되는 말이 뭐죠? 1절과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기업으로 주시어 차지하실 땅, 기업, 이게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들이 전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실 땅,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신 그때에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거기서 얻어지는 소산물이 없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봉헌을 포함한 모든 헌상,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상은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받으시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장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은 헌금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당장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헌금 설교를 이렇게 어렵고 좋게 포장해서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성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소산물을 주신 이 성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는 이것은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구원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값없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행한 어떤 의로운 행실 없이 전적인 은혜로 불러내서 내가 너희를 그 땅에다 뿌리 박게 하겠다,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이 모형과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 진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물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은사와 재능과 이 모든 봉헌물 헌상은, 또 어린 자를 돕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선교지를 돕는 이 모든 일은요, 이 구원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금방 내 공로, 내가 어떤 것을 했음 생색이 드러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림이 있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그냥 툭 던지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세금 걷듯이, 그게 아니라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3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에서 10절입니다. 3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이 상황이 좀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지금 실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차지하고 소산의 만물을 얻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치 주기도문 사도신경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중노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진짜 이 땅에 하셨습니다 하고 경배하면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리고, 제사장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릴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헌금이 이것과 직결된다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뭐라도 우리가 주께 드릴 때는 이 기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헌금을 준비할 때 누군가에게 이름 써주세요, 회비 내듯이 하지 마시고 내가 정성껏 이름을 적고 내가 이것을 왜 드릴 수 있는지 그 신분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알고 드려야 이게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이것이 없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의무를 감당하거나, 이것은 결국 내 공로, 내가 내 할 의무를 다 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감당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 뭘 드려도 우리는 주께 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봄이 되면 참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물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세상 땅덩어리 하나만 조금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찮은 우리에게 그거 가져오라고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이 많은 사람 중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내가 그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주께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또 갚으심을 받고 이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이 복의 선순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의 관계 안에 들어온 언약 관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 나와서 한번 실험적으로 드려봐. 2배로 갚아주실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봉헌은 적선도 아니고 기부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회비 납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셔요. 예, 좀 헷갈리십니까? 안 받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가 너 그거 나 모독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의 많은 내용들에 보면 그거 가져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자가 무엇을 드렸느냐 보다도 예물을 드리는 자의 신분과 삶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신다 그러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셔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제물이 아무리 값지고 비싸고 기름진 것이라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대단한 걸 드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봉헌물에는 삶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어떻게 섬겼으며, 그래서 우리 26장 1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의 모든 복으로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우리끼리 즐거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여기 보면 제사를 돕는 레위인과 또 이제 나오겠지만 객과 고아와 과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눌 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이고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는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수평적인 교제가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셋째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간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적과 할지니라. 아멘. 복을 빌고 있죠.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것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겁고 먹고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과 나누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이걸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라 여기시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는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복을 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와 질병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금 이상한 소리도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죽어서 어디 가죠?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부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병이 좀 있건 건강하건 그렇게 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없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로 부르신,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거기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도록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모든 민족이 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셨음을 알고 그 은혜와 찬송을 수직적인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갈 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이것이 우리만의 즐거움이 아니구나.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또 선교지와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성민임을 만민이 보고 알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사실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되시면 일단 드리는 것보다 이 예물 드리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마치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잠시 내려두고 그걸 해결하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뭘 복을 받을 건 모르지만 어쨌든 하면 되겠다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참 생명의 관계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이 땅에 영광스럽고 복된 신분으로 살게 하신 그 의미를 모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지고 의무감이나 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너를 인정하고 또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 성민이 되게 아멘. 명령을 하셨나니 지켜 행하라. 들으라.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위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질문이 좀 이상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는 것입니까? 복 받기 위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네. 또 앞에 걸로 1번으로. 이것은 비슷한 말 같아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 복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그래?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주일에 얼굴을 뵙고 또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라고 할 때 기쁨으로 나누는 삶이 있을 때 그냥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선후 관계가 깨어지면 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11조와 헌물이 복 받는 비결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 말씀이 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은혜가 오해되어지고 변질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어떻게 정성을 들였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들였고 정성을 했더니 그 보상으로 응답으로 받았다. 그 은혜입니까? 보상입니까? 보상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러했더니 그러면 내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움직이려 들어요. 보좌를 흔들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종주목을 댈 수도 있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이 복을 오해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웃을 사랑하며 약자를 보호하며 내가 해야 될 사회적 의무를 무시한 채로 교회에서 보여지는 종교 형식만 행하면 잘 될 것이라는 기독교의 복을 오해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살찐 송아지와 기름과 봉헌물과 이것들을 다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 절기와 살찐 송아지와 기름에 질려버렸다. 그만 가져와라.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가져오지 마라. 너희 절기와 송아지 기름에 지쳐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절기는 지키고 제사는 지냈지만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해 가득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말씀대로 정직과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것 없이 종교적 형식과 의무를 다하면 복을 받는다는 위선적인 신앙이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럽지만 교회에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 주일 잘 지키고 또 11조도 잘하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 월급은 다 떼어먹고 또 세금과 공과금은 밀리고 위선적으로 하면서도 목사님 오셔서 사업장 예배 드리면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과 믿음. 그 직원들은 교회 하면 학을 띱니다. 머리를 둘레둘레 교회. 그 모든 부끄러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예수님 몸이 부끄러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받았기에 이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의 선순환 따라해 볼까요? 복의 선순환.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사이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심을 알고 그것을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 복을,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재미, 이게 복이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흐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 사실을 알고 인정으로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여기 말은 보배로운 백성 너희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 주신다는 그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킬 때 나오는 복의 선순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알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주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정말 재미가 있어요.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참 많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다른 분들보다 더 많겠지만 그렇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자면 아마 제가 제일 편안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간증을 하라 그래도 아마 2박 3일 넘게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삶을 가끔씩 들어보면 참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분들이 막 우사에 살던 그 분들 계시고 젊은 집사님인데 아궁이 불 때고 또 모내게 하고 이런 삶을 사셔요. 전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자,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은 고사하고 젊은 집사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참 빈궁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친께서 사역하시던 교회 집사님 어떤 남편의 사업 보증을 잘못 들어서 그 6식구가 사는 집이 경매로 집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 주고 입히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시진 않는구나.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 그걸 알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드려서 결코 손해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죠.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어요. 근데 그게 은혜의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저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선교지 방문을 하게 하셨고 거기서 이제 여러 사역을 지나는 와중에 선교사님에게 선교지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었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차가 제일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냥 기도해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촬영 헌금을 좀 해달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괜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쪼잔하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새 차 사고 싶었는데 우리도 못 사는데
무슨 선교지에 차를 보내겠는가?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돌아와서 우리 선교지에 차 보내십다 하면 우리도 어려운데 그 1,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복의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계속 떠나지 않는 생각이 우리가 먼저 좋은 곳 타야 남주나? 하나님께서 그걸 더 원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기특하게도 들었어요. 그래서 배워서 남주냐? 아니, 배워서 남주는 거다. 우리가 아껴서 남주냐? 아껴서 남주는 거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넉넉하고 차는 많으니까 선교지에 정말 차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참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보냈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충분히 드렸고요. 감사하게도 필리핀 이민 가신 권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차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인수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을 뭐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 잔잔하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무명으로 차량 헌금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새 차를 탔으면 좋겠다 하고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를 사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의 선순환,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때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해 주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질병의 문제와 사업이 잘 되거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되는구나 라는 공식으로 여기시면 결코 안 되고요. 이것을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 그렇게 헌금을 유도했다면 그건 잘못된 헌금 설교일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순종으로 사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대표성 있는 예물로 드림을 기뻐하시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부자로 따지고 물질로 따지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순환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며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교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려고 우리의 그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선순환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성도들로 하여금 정녕 하나님을 여호와 인정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과 그것 없이 그냥 헛되게 잘 된다는 거짓 약속으로 어떤 봉헌물이나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평강하다 하면서 온갖 재물에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늘 확인하시고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복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순종,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드릴 때 하나님 더욱 놀랍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 우리에게 먼저 주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 살리셔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주께 드림으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뭘 했다 한들 내가 뭘 섭섭해하고 내 생색을 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게 드리고 또 복을 주시면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나누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